하나쿨 하나쿨 영상 예배 이렇게 드려요. 하나, 예배에만 집중해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핸드폰? 딴 생각? 누워서? 간식? 둘, 예배를 준비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성경책은 미리 준비하기. 이렇게만 하면 예배 준비 완료. 예배 시작.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장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장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장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장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감당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감당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사셨나요? 벌써 7월 19일이 되었습니다. 원래라면은 다음 주에 함께 수련회를 떠났어야 했는데 아쉽게도 이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수련회를 취소하기로 하였죠. 하지만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살면서 인생 속에서 가장 필요하고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목사님께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다 있습니다. 애플워치만 있으면 돼요. 네, 맥북, 아이패드, 아이폰 있거든요. 이제 애플워치만 지금 없는데 이 영상을 꼭 우리 아내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애플워치 말고도 자동차도 필요하다고 네. 하셨던 것 같은데. 자동차 필요해요. 지금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지금 많이 고장이 나고 있거든요. 아내가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요. 네. 애플이 참 좋죠. 애플워치도 좋고, 네, 패드도 좋고, 노트북도 좋고 다 좋습니다.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풍성한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에서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돈도 필요하고요. 관계도 필요하고, 우리에겐 성적도 필요하고, 대학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는 소유보다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친절하게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가져야 될 가치, 핵심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본문을 따라와 보시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가 있고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을 랍비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찾아온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형의 재산을 자신에게 나누어 주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하는 동생의 이야기만 들어본다면요, 동생이 굉장히 억울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당시의 문화와 배경 속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동생은 그렇게 억울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록된 율법에 따르면은 장자는 아버지가 가진 모든 땅을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산의 2분의 1도 바로 장자가 얻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2분의 1을 가지고 형제들이 나누어 갖는 것이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장자만 너무 많이 갖는 것 아니냐라고 부당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율법이 정해진 기준이었고 모든 유대인들과 당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인정하는 부분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요구한 동생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는 있습니다. 바로 이미 자신의 분깃을 받고 소유하고 있지만 더 가지고 싶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마음에서 예수님께 나누어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자신이 더 갖고자 하는 탐심이 그 동생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지적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동생에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고 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탐심은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필요한 것을 이미 가지고 있지만 소유하고자 하는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태영 목사님도 아이패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고 저도 아이패드를 가지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아이패드인데요. 사실은 많이 달라요. 왜냐? 제 거는 그냥 아이패드인데 이태영 목사님 아이패드는 프로이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패드를 가지고 있어서 저에게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탐심은 무엇일까요? 더 좋은 것, 더 기능이 좋은 것, 더 잘 쓸 수 있는 것, 이것들을 끊임없이 가지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탐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정말 동생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 동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더 가지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은 마음들을 우리가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생명과 존재는 소유에 달려 있진 않습니다. 소유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진 소유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오히려
도리어 부유하지 못한 자가 될 수 있게 우리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유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는 이렇게 말씀하고 또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부자가 그 해에 큰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곡식을 쌓아둘 곳이 모자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그 곡간 안에 두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게 이르기를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에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면 그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 부자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도 있고 가진 것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도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준비하지 못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진 영혼 또는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영혼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 여러분의 필요, 저의 필요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만큼 알고 계시냐라고 할 때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가장 소원해야 하고 우리가 찾아야 되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자는 자기 자신밖에 몰랐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설명할 때 내 밭, 내 곡간, 내 곡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31절을 보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의 특징은 아주 분명합니다. 자기가 가진 소유를 더 많이 얻으려고 하지 않고 더 많이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가 가진 것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소유하기 위해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평안과 안정,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더 행복한 것도 아니고 더 평안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평안하고 안정을 누릴 수 없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불행하다라고 느끼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혹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없는 이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할 자세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더 누리지 못한 것, 내가 더 많이 소유하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의 구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은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오는 일 가운데 주님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시작된